샬롬. 네,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중에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이 자중에 풍성하게 하시며 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성령 하나님이 터치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늘 문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귀가 하늘 향하 열려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무엇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제사장은 무엇 하는 사람일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그런 직분이고, 제사장은 인간의 문제를 인간들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래는 그런 직분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이고, 또 이 예레미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 이제 가운데 이제 그 이스라엘은 이미 주전 720년에 북아수르에 망하게 되죠.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나서 남유다마저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데, 이미 오늘 본문 그 당시에는 1차, 2차, 3차 포로가 이제 그 바벨론에 붙잡혀 가고 남유다가 586년에 다 망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 1차, 2차가 지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바벨론이 이스라엘 침공해서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해볼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러냐 그 이스라엘에 많은 그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조금 참고 있으면 우리 유대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레미야의 그 예언대로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남유다가 완전히 정복을 당하게 되죠. 그러고 보니 성벽은 다 무너져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하고 있던 그 아주 거룩한 그런 기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거룩한 성구들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 버리고, 그리고 또 1차, 2차도 포로로 많이 잡혀갔지만은 그 남은 그 유대 민족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사실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 예언의 내용을 보면 그 당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 민족은 물론이고
세월이 지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입장에서 봐도 이건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이상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자,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유대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첫째, 집을 지어라. 그리고 농사를 지어라. 그리고 아들, 딸 결혼을 시켜라.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 유대 민족이 결코 줄어들지 않도록 해라.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두 번째는 너희가 종살이 하는 바벨론 성읍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다. 아니, 힘들어도 잠시만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바벨론을 쳐부수고 너희를 바벨론에서 너희의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믿는 하나님이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살이하는 바벨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나는 거예요. 농사 짓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자녀 낳고 언제까지 그러는 것입니까? 70년의 차이까지. 저는 한 7, 8년 전입니다. 7, 8년 전 미얀마, 옛날에 버마죠. 그 미얀마에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지금으로 한 60년 전인데 1960년대만 해도 사실 미얀마는요, 버마는요, 축구도 우리나라와 거의 라이벌을 이루는 그런 관계였고, 그 다음에 경제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그때. 그런데 뒷날 훗날 어떻게 됐나요? 그런 그 미얀마가 사실은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연도에 군사 정권이 들어서죠. 우리나라는 1961년 5월 16일 군사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미얀마는 한 해 뒤인 1962년에 군사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얀마가 군사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미국도 몰아내버리고 그냥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지향하게 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60년을 지난 지금까지도 1960년 거의 뭐 그 시대, 그 경제 문화 상황이 지금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제가 7, 8년 전에 갈 때는 물론 지금도 뭐 거의 변하면 수년 전에도 군사정권 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 그때의 1960년대 초에 한국인들은 남자 키하고 버마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그때. 비슷한데 지금은 그 버마 미얀마보다 우리나라 사람의 키가, 평균 키가 8cm 내지 9cm가 더 큽니다. 왜 그럴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 아닙니까? 자, 우리 사진 한 컷을 좀 띄워 주실래요? 자, 사진에 보시면 지금 사진으로 보니까 저 타고 있는 사람이죠. 분명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그 미얀마 랑군 시내를 이제 걸어가면서 보니까 저런 차들이 뭐 뜸뜸이 지나가요. 뜸뜸이 있죠. 저쪽 지나가는데 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니까 저는 처음에요, 무슨 붉은 돼지들을 싣고 하는 트럭인갑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 중들이에요. 그 미얀마에서는 이 아이 중들을 가리켜서 꼬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꼬인이라는 이 아이 중들을 사실 지금 그 미얀마는요, 지금도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린 중이 돼가지고, 어린 아이 중이 돼가지고 시장통에 가면 그 어린 아이 중들이 버글버글 합니다. 여기 이 집 저 집 버글버글 합니다. 중들이 돼가지고 그 시주라고 그럽니까? 시주란 명목하에 국을 하는
그 어린 중이 몇이나 되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30만 명입니다. 30만 명. 사실 이 아이 중들은 거의 대부분이요. 부모가 누군지 몰라요. 자기 생일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부모들이 아이를 낳기는 했지만은 키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 저리다 갖다 버리는 거야. 저리다가. 자기도 모르는 새에 중이 돼가지고 저렇게 구걸을 하며 사고 있는. 그리고 미얀마에 가면요, 양군 시내는 물론 어디를 가도 그냥 여기저기 우리 한국의 교회 있는 것처럼 여기저기 절입니다. 여기저기 절이에요. 절이 6만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 뭐 얼마나 불쌍합니까? 반면에 우리 한국 미얀마 똑같이 같은 시기 똑같은 그런 군사 정권이 들어섰지만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지금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 우리 한국이 미얀마처럼 미국을 배척하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지향했더라면 과연 오늘날 어떻게 되었을까? 참 저는 미국 있을 때도 그랬지만 여기 와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뭐 좌파 우파 그런 거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고국을 생각해 보면 반미를 부르짖는 일부 사람들을 보면요, 아니 미국을 욕하면서 자기 자녀들 전부 미국을 공부시키고 미국에 집 사놓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북한을 추종하고 사회주의를 부르짖고 있는 이런 모습들 보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미국이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서 뿌린 피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6,940명입니다. 36,940명의 피를 우리나라에다 뿌리고 갔어요. 그만큼 희생을 당했습니다. 미국이 6.25 이후에 우리나라 못 사니까 무상원조, 안 갚아도 되는 무상원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30조 원입니다. 230조 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 무역을 하는데 수출하고 수입하잖아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적자가 얼마냐? 800조 원입니다. 800조 원. 800조 원의 적자를 보면서도 못 사는 대한민국 좀 제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좀 너희들 정말 너희 나라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적자를 800조 원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지금 무역을 해왔는데 지금 미국의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국 국가 부채가 5경입니다. 5경. 상상이 되십니까? 미국 국가 부채가 5경. 미국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자, 이렇게 못 사는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자유우방 세계를 도와주다 보니까 미국이 그 국가 빚이 5경이 되었는데 이제는 도저히 버티지 못하겠다. 그러니 너희들 잘 살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제발 이제는 세금이라도 좀 제대로 내라. 관세라도 좀 제대로 내라. 그럼 뭐 잘못됐나요? 잘못됐나요? 무조건 미국은 한국을 그냥 도와주고 적자만 봐야 됩니까? 관세 안 내려면 말아. 다른 나라 수출해. 이거예요. 자, 우리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8장 1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도 가보면요, 여행객들 거의 뭐 절반 가까이가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한국이 잘 산다고 큰 소리 치면서 지금 저 말씀대로 해라 이거. 저 말씀대로. 미국이 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다 보니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엄청난 큰 위기에 지금 봉착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이 그냥 뭐 풍청풍청 남아 돌아가 막 그냥 줘도 되는 나라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좀 너희도 저 말씀대로 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너희의 유효한 남아 도는 돌며 그런 상황이 되면 또 우리 좀 갚아라 이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거든요. 미국의 도움으로 세워진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자란 그런 사람들 미국을 욕한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생각들 아닙니까? 이방 나라에 종살이 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라, 농사를 지어라, 아이를 많이 낳아라, 그리고
자손들이 번성하도록 해라. 그리고 또 거기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너희를 억압하고 있는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종살이하는 원수의 나라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이 종살이가, 이 포로살이가 1년 내에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70년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여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종살이하게 한, 누가 했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종살이하게 했는데 거기엔 뜻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그 바벨론이 잘 때야 그 안에서 종살이를 하든 포로살이를 하든 너희도 잘 먹고 살 수가 있다. 그러니 해방될 때까지 그냥 묵묵히 나만 믿고 기도해라. 그런 뜻입니다. 어쩌면 창세기 39절에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복을 주시잖아요. 그 이유를 뭐라고 그럽니까? 요셉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종 요셉을 위하여. 그 요셉 안에 누가 있습니까?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요셉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요셉 손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요셉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애굽에 복을 준다. 그 말씀과 오늘 이 본문이 거의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는 그렇지 않다고 한 2, 3년만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가 바벨론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자, 여러분, 오늘 날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 거짓 예언은 옛날 오늘 본문 당시만 아니고 오늘도 거짓 예언 너무 많습니다. 교회 출석 잘 하나님 복 준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헌금 많이 해라. 하나님 복 준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에 힘쓰면 내가 복 준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그것 때문에 헌신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 출석, 그것 때문에 헌금하면 그건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의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헌금 많이 해야 복받고, 만약에 출석 잘해 복받고, 만약에 건축에 힘써야 복받는다. 그렇다면,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이라 하면 내가 2등 아니다, 내가 1등이라고 하는 내놓으라는 믿음의 사람들, 오직 본향을 하여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은 건 뭡니까? 뭐가 됩니까? 그들은. 그리고 또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생명을 내어놓고 죽어간, 복음을 위하여 죽어간 그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 또 뭐가 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복받는다면, 하나님은 바벨론에서의 종살이는 70년이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왜 70년이 차야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0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왜 70년이 차야 할까요? 물론 이 7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필요한 상징적인 숫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70년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의 기간, 훈련의 과정이다. 그렇게 봐야 성경적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이 벨라잖아요. 사실은 벨라 가지고 세계인들로부터 욕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민족, 하나님 품을 떠나면 망하는 민족, 하나님이 도우시 없으면 안 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와 똑같이 이 자리에 계신 오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구원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 또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그냥 바알과 아세라의 그 품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했고 멸망을 당해야 했고 그리고 또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또 참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70년 포로 생활이 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왜 당장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워서일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미워서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자기 자녀, 자기 백성 좀 잘못했다고 해서 미워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그냥 뒤끝이 있는 분이라서, 구약 시대 보면 뭐가 잘못하면 당장 뒤끝이 그냥 장렬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는 이대로 눈은 눈으로 갚으시는 분이라서 이렇게 종사를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첫째, 재앙이 아니라고,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뭘까요? 너희를 위한 내 생각은 평안이지라. 비록 종살이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왜요? 이 종살이 70년을 하게 하신 것은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고 너희의 장래 소망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내가 계획하고 뜻하는 바니 너희는 참아 기다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해서 봐서 잘 압니다.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웬만한 거 다 해봤습니다.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신분지상의 이름도 오르내리보고 배신도 당해보고 죽을 병에 걸려보기도 하고 영주권이 없어 미국 가가지고 남의 병기 닦는 그런 일 여러분 안 해봤잖아요. 나는 해봤거든요. 나는 웬만한 일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 어떤 때는 냉장고에 김치가 떨어질 정도면 그 이상은 이야기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내 인생 이제 도저히 가망이 없구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나 세월 지나놓고 보니 그렇게 긴 세월 저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볼 때 제가 불쌍해 보입니까? 없어서 지지리도 가난해 보입니까? 예? 아주 참 안 됐다 그래 보입니까? 그래서 오늘 점심시간에 아이고 목사님 불쌍한데 밥 한 그릇 드세요. 그렇게 보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미국에 있을 때도 우리 노예 목사들이 한 7, 80명 되는데 제일 밥 잘 사는 목사. 내가 돈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평생 삶에서 살고요, 얻어먹는 사람 평생 얻어먹고 살고요. 아니 한번 따져보세요.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삽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망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소망을 주게 하시기 위하여. 사실 미국에서 70 정년에 은퇴 제대로 하고 끝내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한 65세, 64세 몇 년 학교를 놓고 쫓겨나든지, 그러면 교회 문 닫고 같이 은퇴하든지, 거의 무직이 거의 그래요. 근데 저는 70년 하고도 2년을 더 했잖아요. 당당하게. 교인들이 놓아주질 않아가지고, 은퇴 못 한다고. 2년을 더 하고 한국 왔는데, 지금 내가 나이가 얼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도 지금 휴일 설교하고 매주 수요일날 설교하고, 없어요.
좀 힘들긴 해요. 나이가 드니까. 그러나 없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만큼 하나님 은혜로 살아온 사람 별로 없다. 영국의 그 왕들,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메리 여왕입니다. 근데 메리라는 여왕이 또 다른 나라에 또 있어요. 스코틀랜드에도 똑같은 동명이인인데 메리 여왕, 그 여왕도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그 여왕들에게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존 낙스 목사입니다. 들어보셨죠? 이 존 낙스 목사님이 그 영국 그 스코틀랜드에서 종교 개혁 운동을 할 때에 그 여왕들, 메리 여왕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결국 이제 가톨릭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가톨릭이 뭐 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그때에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붙들려 가지고 프랑스의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자, 프랑스인들의 채찍에 맞으면서 배 밑창에서 노를 져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노예 신분인 낙스 목사님은 프랑스 싫어했어요.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프랑스인들의 치하에서 배에 노젓는 그런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프랑스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프랑스를 거의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훗날 존 낙스가 노예에서 해방돼가 풀려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존 낙스 어느 날 어디로 보내고 하면 스위스로 보냅니다. 스위스로. 근데 그 당시에 스위스에 누가 있었냐면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원래 프랑스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스위스를 무대로 종교개혁 운동을 크게 벌이는데, 근데 이 존 낙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칼빈의 아주 가장 신임받는 그런 이제 제자로 붙여주는 바람에 이 칼빈이 어디서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면 프랑스어로 하는데, 누구죠? 프랑스어로 하는데 이 프랑스어를 이제 존 낙스가 구사를 하니까 영국 영어나 다른 말로 통역을 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러므로 거기서 우리가 무슨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는 존 낙스가 프랑스를 가장 싫어했고 배우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그 불어를 배우게 하셨는데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바로 존 낙스인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이런 고난과 고통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이함이라.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게 부르짖고 나를 찾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2절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람은 누구든지 하는 일이 잘 되면 자연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예배를 떠나고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범죄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사랑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획하는 일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주어진 환경과 흘러가는 세월에 상관없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존 낙스 목사님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거짓 선지자들 틈 사이에서 변하지 않는 유대 백성을 보고 참고 기다리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포기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을 저버리고
거짓된 그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잠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자기 자녀된 우리 결코 영원한 고난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 나는 너에게 장래의 평안을 줄 것이고 장래의 소망을 줄 것이란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하거나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어야 되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믿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